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 표어를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섬긴다는 말의 엄청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섬긴다는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고상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섬기는 일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은 쉽게 말해 참기 힘든 고약한 냄새를 맡아야 하는 괴로운 일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웃고 있어야 하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해보신 분만 아실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거부하고 싶은 일, 참기 힘든 것들을 대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요. 정작 가까운 가족은 전혀 잘 만나지도 돌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성질을 낼지 모릅니다. 아니, 성질 내기 전에 조바심부터 날지도 모릅니다. 잘 보면 섬기는 일은 나의 계획에 따라 되는 일이 별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예고하고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내서 하루 계획을 망칠 수도 있고 중요한 약속을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짜증과 조바심이 나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되기 쉽습니다. 또 섬기는 일은 헛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섬긴다 해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고 우리가 돕고 있는 그 사람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답답함과 야속함을 느낄 때도 옵니다. 우리의 그 섬김을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도리어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기도 합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허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기가 엄청 쉬운 일, 속이 문드러지는 일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드린 말이 좀 과했다고 보시나요? 물론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일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이유를 찾아야지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유 없이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섬김은 대단히 헛되고 가벼운 것이 되기 쉽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하는 일이 되거나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섬기시나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김은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몽땅 버리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 자기를 몽땅 다 버린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 자기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신 사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가 되신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냄새나는 자리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가장 약해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짜증나고 허탈해 보이기까지 하는 섬김을 분명히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냄새나는 마구간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신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일 앞에서 웃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며 변하지 않는 세상이나 사람을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자기를 다 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결국 가장 큰 능력과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믿음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을 살려내는 따뜻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섬김은 병든 자를 고쳐내기도 하고 교만한 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섬기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를 믿으며 자기를 버리고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다 절망을 겪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불행해지지 않고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섬기신 예수께서 바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능력이고 이 땅을 섬기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런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변방의 소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자기를 몽땅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는 세상을 위로하는 능력이며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놀라운 능력은 자기를 다 버리신 예수에게서 곧 하나님의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부른 찬양이라고 해서 마리아 찬가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이 봉양하면서 살았던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특별히 예수를 잉태했을 때를 회고하며 많은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특별했던 체험, 자기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누군지 알게 됐을 때에 그 감격과 고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고백을 믿음의 노래로 불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성을 외칩니다. 46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한 뒤에 47절에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4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이 말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감격이 묻어나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꼭 사극에 많이 나오는 대사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고 무한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해 했던 일, 마리아의 운명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큰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일은 분명합니다. 마리아에게 얼마 전 일어났던 일, 아기 예수를 뱃속에 잉태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는 복음서는 마태와 누가 둘뿐인데, 누가는 이때의 일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마리아는 이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던 어린 마리아가 어느 날 잉태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마리아의 잉태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에서 중요한 것은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초능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과 똑같이 엄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오늘 말씀에 나온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느 종교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적인 존재는 말 그대로 특별하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야 하고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힘과 비상함을, 고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른바 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정확히 말해 그런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다른 특별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으신 분,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한 아기, 그것도 특별한 왕실 가문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한 초라한 소녀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 버리고 육체가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왕이 되려 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로또 1등을 맞으려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아무도 힘센 대통령이 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교회의 감독이 되려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일, 그가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이 일보다 이 세상에서 큰 일은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권력이나 재물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잔인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목숨이, 생명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장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과 똑같이 여자의 몸, 자궁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이고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권력을 놓지 못하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노화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지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이단 중에는 이러한 고백에 대해 부인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께서는 오직 신성만, 거룩한 신성만 가지셨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단과 투쟁했습니다. 이러한 이단을 배격하고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고백을 기독교의 고백으로 고집했습니다. 힘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없는 하나님,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린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맞이하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동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고집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아기에게서 어둠 가득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출 빛을 본 것이 바로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처럼 똑같이 슬픈 일도 겪으시고 기쁜 일도 겪으신 그분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을 물리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을 제자들은 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어둠으로 몰아가는 모든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다 버리셔서 힘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육체이신데 놀라운 능력이 나왔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했는데 왕의 자리를 버렸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의 능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에게서 나왔고 모두가 위로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그 연약한 한 사람,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를 잉태했을 때부터 깨달았고 그래서 그때 외쳤던 것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큰 일,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고백과 찬양이 교회의 고백으로, 교회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결코 기독교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신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를 거부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게 하는 일은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점점 더 높아지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집착하거나 왕이 된다고 해서 빛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 빠져 지내다가는 비상식적인 일들만 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육체로 오신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혀 힘이 없으시고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셔서 상처와 아픔을 당하신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빛과 소망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를 따라갈 때에 즉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아무도 왕이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섬기는 자가 되려 할 때에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말리언교회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 통해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점점 더 얻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셔서 모아주신 사랑의 선물 박스, 정말 냄새나는 것을 참으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신 빨래 봉사,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섬겨주신 나눔 마켓 등등 모두 다 자기를 버려야만 하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선물 박스를 전달하러 갔었던 한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온다니까 아주 따뜻한 차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교회에 대해 환하게 열린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고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꼭꼭 담은 스티커를 따로 붙여서 차에다가 붙여놓고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버리지 않고. 이 차를 마실 때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걸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신 공덕동 주민센터 주무관님의 표정이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하려는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돼서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많은 선물을 드려서도 아니었고요.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회처럼 부자여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나누려는 그 모습, 매해 그 버림을 계속하는 모습, 예수께서 계신 모습, 그것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끊임없이 가지려 하는 모습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낮아지려는 모습, 가난한 교회가 되려는 모습에서 능력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육체가 되신 예수의 모습이, 그분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비추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름답게 더 많이 비추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육체로 오신 그 연약한 아기 예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